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말씀 제목입니다. 의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두드러지게 느끼거나 아니면 특별히 염두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드러지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겁니다. 느껴지니까 그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생각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생각은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게 됐을 때 그 왜 계속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이를 계속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거나 또는 이를 닦을 때에도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의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 치료받은 이쪽으로 이빨을 안 닦게 하려고, 또 치료받는 이빨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반대쪽으로 씻고 계속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계속 의식을 합니다. 어떤 의식을 하냐? 코가 다치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쓸 때도 또 코를 풀 때에도 씻을 때에도 또 세수를 할 때에도 항상 코가 다치지 않도록 의식하면서 씻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의식을 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집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거는 의식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두 가지 문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네.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자빠지게 만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 싸움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등이 오거나 때로는 갈등이 와서 휘청거리거나 또 지치고 힘들 때 뭐를 의식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는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오고 사건이 오고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에 치이고 사단의 공격이 계속 오고 거친 파도 같은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기에 허우적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빛의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어떻게 빛의 인생으로 갈 수 있냐? 또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길로, 언약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또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자신들은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 유일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문제를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답을 전달해 주는 빛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축복이 옵니다. 보좌의 축복이 옵니다. 시공간 초월이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파수꾼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이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뭐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 육신적으로 내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보좌의 배경이, 영원한 보좌의 배경이 내 배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는 사람이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다. 우리는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렘넌트 7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거 땅에 던져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그걸 다시 잡고 하나님께서 뭐하러 가라냐, 다시 피제사 계속 드리러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왕에게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다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입술이 좀 부족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형 아론을 준비해 뒀으니까 가서 아론에게 말을 해라. 그리고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애굽 땅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로 왕에게 얘기하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51절까지 뭐가 되냐? 열 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딱 임하고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애굽 땅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분명히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나의 각인되어 있던 상태가, 나의 각인되어 있던 불신앙이, 내가 각인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갭 차이를 줄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베푸십니다. 계속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냥 가라.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가서 대언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출애굽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식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확실하게 실제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지만 내한테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 불안, 염려, 걱정, 살인자라는 그 누명, 그 모든 것들이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으로 완전하게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 불만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 그 결과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자기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비밀도 확실하게 각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네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각인시키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각인으로는 절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 새로운 걸로 각인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언제? 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렘넌트 7명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12명의 전탁군이 갑니다. 가가지고 10명은 불신앙 보고를 합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2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을 뭐로? 말씀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고백이 되어야지만이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보다 더 뛰어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전에 시편 119편 11절에서 또 50절을 보게 되시면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나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 마음에 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담기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기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리고 109절 105절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큰 평안이 임한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내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하시냐?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무슨 자냐? 주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자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아니면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아닙니다. 어떤 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식을 얼마 정도 해야 되냐? 갑절로 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보다 더 갑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는 그때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더 험악하고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갑절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갑절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생각을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인데, 의식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 생각한 대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행동이 나온 대로 각인되어져서 그게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오늘 어떤 것을 각인시키고 어떤 것을 생각했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최적, 최선, 최고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절대 가능한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그 말을 실제적으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헤어나올 수 없죠. 근데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정신병, 모든 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나아가면 아마도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더 급증할 겁니다. 왜? 지금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가지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알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다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내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구나 라는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내 자신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그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거고, 그때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지옥 배경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지옥 배경입니다. 근데 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완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절대 죄 문제, 저주, 재앙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자라는 그 사실을 의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쯤에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기력이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또한 불평, 불만 또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불평, 불만,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의 2배, 갑절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절로 의식할 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왜 필요하냐? 복음이 진짜 내 것으로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조용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각인되어 있는 부분, 내 뇌에 들어가 있던 부분,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위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됐을 때에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말하는 귀와 입이 열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포럼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포럼 시간입니다. 포럼 시간에 각자 붙잡은 말씀도 당연히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또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각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바로 포럼 시간입니다. 이 포럼 시간에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포럼 시간에 뭐가 일어나냐? 기도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포럼 시간을 통해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 삶, 전 분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원네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개인, 가정 이렇게 원네스가 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 원네스가 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목사님과의 원네스가 되어지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장로님들과의 원네스가 되어지는 시간, 성도님들과 원네스가 되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냥 말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누려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을 가지랍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거 아니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아까 친도 말했듯이 더 악해질 거고 더 힘들어질 거고 더 무서워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가는데 우리가 이 축복의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을 누리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것에 감사하게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만남,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만남,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같이 포럼하는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든다, 감사가 되어지면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다. 내 있는 거 가져가도 안 가져가도 상관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오늘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한순간 누리는 귀중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뭡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믿음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더 믿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 앞에 말씀을 앞세우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앞세우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그 시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디를 보고 계시고 어디에게 응답하시며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 앞에 주님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 인생 내 소원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인생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그 축복을 정말 실질적으로 누리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결국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생각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매초, 매분, 매시, 매일, 매순간, 한순간 뭘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시고, 말씀 따라 성령인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방향 맞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성령인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이 아닌 정말 갑절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